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리다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저는 정치가 구원의 기초요 시작점이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정치가 사람의 삶을 기본적으로 제약하는 요소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드린 말씀이었습니다. 구원은 정치가 시작하고 종교가 마무리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제대로 구원을 받으려면 먼저 정치가 진실과 성과 위를 어느 정도 실현해 주어야 합니다. 앞으로 인류의 역사는 권력과 민중 간의 투쟁사가 될 것입니다. 권력이 민중을 통제하는 나라는 망하고 민중이 권력을 통제하는 나라는 흥할 것입니다. 그만큼 민중의 자유로운 활동이 중요해진다는 뜻입니다. 권력이 민중을 통제하는 나라에서는 애초에 구원은 없습니다. 자유로운 삶이 없는 곳에서는 구원을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과거 전제주의 사회에서 종교는 정치의 하수인으로서 또는 정치와 동맹관계를 맺으면서 사람의 이성을 마비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종교가 정치의 하수인으로 활동하는 곳에서는 절대로 구원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종교 지도자의 거짓과 위선과 불의가 모든 종교인의 삶을 거짓과 위선과 불의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좀처럼 구원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물론 열심히 믿는 사람은 스스로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의 구원은 그런 곳에 임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정치적으로 자유를 누릴 때에만 구원에 다가갈 수 있습니다. 진정한 자유 없이는 진실도 선도 위도 발현되지 못하므로 이런 곳에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인류학자들은 인간을 호모 사피엔스라고 부릅니다. 이 이름의 뜻은 슬기로운 인간 또는 지혜로운 인간입니다. 인간이 스스로 다른 동물에 비해서 슬기롭다고 생각하고 붙인 이름일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인간이 다른 동물보다 슬기로운지는 확언하기 어렵습니다. 어떤 분야에서는 인간이 어떤 동물도 이루지 못한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또 어떤 분야에서는 동물도 하지 않는 야만적이고 극악한 행동을 합니다. 가장 대규모로 전쟁을 하는 동물이 바로 인간이고 가장 무자비하게 사람을 죽이는 동물이 인간입니다. 가장 교묘한 거짓말로 상대를 속이는 동물도 바로 사람이지요. 하루 한 끼를 해결하기 위해서 날마다 초원을 헤매야 하는 동물이나 고작 하는 일이 먹이 찾는 일뿐인 동물에 비해서 인간은 도구를 만들어 사용할 줄 알고 철학이나 과학 천문학 같은 학문을 발전시키는 것을 생각한다면 인간이 스스로 슬기로운 인간이라고 부를 만도 하죠. 그러나 인간은 다른 사회적 동물과 달리 매우 탐욕적이고 폭력적입니다. 욕심이 끝이 없고 무자비함은 어떤 동물도 흉내낼 수 없을 만큼 잔인하지요. 앞서가는 일부 인간은 어느 부문에서 거의 신의 영역에까지 도달하였지만 뒤처진 일부 인간은 동물과 별로 다를 것이 없는 생활을 하며 살고 있는 것도 현실이죠. 나라로 따지더라도 우주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선진국과 아직 수돗물도 갖춰 마시지 못하는 후진국이 있습니다. 인간은 이미 수천 년 전에 고도의 문화를 향유한 동물이었지만 그 문화를 전쟁으로 불태워버린 동물이기도 합니다. 사회생활을 하는 많은 동물들은 각자 규칙을 만들어 그 규칙을 지키면서 사회 경제 문제를 해결하고 있지만 인간은 그 규칙을 어김으로써 부를 축적하고 상대와의 경쟁에서 이기려 합니다. 인간은 같은 종족을 착취하고 외부의 적과 수시로 전쟁을 하여 패배한 적을 종으로 부리는 만행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인간은 종교를 고안하여 특정인을 신처럼 떠받드는 해괴한 행동을 하는 동물이기도 합니다. 그 사람이 요구하는 일이나 지시하는 일을 아무 불평 없이 심지어 목숨을 내놓기까지 하면서 완수하는 것을 영광으로 여기기도 하지요. 그리고 죽은 뒤에 다시 살아날 것을 기대하는 희망도 갖는 매우 특이한 동물입니다. 어떤 피조물에게도 주어지지 않은 영생을 기어이 누리겠다고 발버둥치는 동물이 바로 인간입니다. 이 모든 특이점 중에서도 인간에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스스로 자기의 무덤을 파는 행위를 하면서도 그것이 자신에게 유익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는 동물이 바로 인간인 것입니다. 이런 인간들이 모여 사는 사회는 당연히 지배자와 피지배자로 나뉘게 됩니다. 지배자는 언제나 자기의 행동이 피지배자를 위한 것이라고 선전하고 피지배자는 지배자의 그런 논리를 당연하게 여겨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인간 사회에는 지배하는 소수와 지배를 당하는 다수가 있게 마련이고 지배자의 거짓과 위선과 불의로 인하여 다수의 민중은 당연히 누려야 할 자유와 권리와 평안을 누리지 못합니다. 결국 세상은 지배자를 위해 피지배자가 희생하는 구조를 고착시키고 맙니다. 이런 세상에서는 누구도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얻는 구원은 사이비 구원 또는 무늬만 구원일 뿐이죠. 진정한 구원은 정치적 자유에서 시작해서 경제적 자유를 누리면서 종교적 구원에 이르는 길로 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정치가 지배자의 논리에 지배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는 민중이 하나님의 지혜로 무장하여 지배자로 하여금 민중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자유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도록 요구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런 정치 체제를 우리는 민주주의 체제라고 말합니다. 앞에서 말한 대로 인류의 역사는 권력과 민중 간의 투쟁사가 될 것입니다. 민중이 권력을 통제하는 나라는 흥하고 권력이 민중을 통제하는 나라는 망할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민중이 권력을 통제하는 나라가 되어 우리 모두 자유를 누리며 각자 영혼이 참되고 몸이 강건한 구원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